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선교를 위해 그림으로 성화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삶 속에서 지쳐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린 성화 속에서 지금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며 제가 성화를 그리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간증으로 들려드리고 성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저를 만드시기까지 오랜 시련과 연단 속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중에 2024년 1월 29일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려본 그림이 있다면 어린 시절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서울신문사 주최로 미술경연대회가 경복궁에서 열린 적이 있었고 저 또한 그 경연대회 참가에 입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그린 성화를 보면 부러웠지만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그림, 그것도 성화를 그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없고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도와주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2달간 열심히 성경책 속에 작게 그려져 있는 성화를 찾아보면서 힌트를 얻어 성경 말씀을 참고로 기도에 힘쓰며 성령에 끌려 그린 성화를 모아 책으로 만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2달 동안 그린 성화를 들고 한국에 살고 있는 오빠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도움으로 말씀과 함께 보는 성화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만들어 출판하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고 또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오직 기도와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우심을 받아 책을 낼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화를 그리기 시작하였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오직 성화만 열심히 그렸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린 성화를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지인 한 분이 떠올랐고 그분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그동안 그린 성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화를 그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몸을 다치기도 하고 또 저를 쓰러뜨려 성화를 못 그리게 한 적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성화를 그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끈기와 인내로 그렸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경 스토리를 주제로 그린 것이라 1, 2, 3부작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 성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화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음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과 메시지를 찾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부터 성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 그린 것이라 오늘은 구약을 1부작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할 그림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그려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그렸고요. 그 옆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동산 안에는 각종 귀하고 희귀한 나무와 열매가 있었으리라 상상하면서 그려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며 여자인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인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인 선악과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유혹을 뿌리치고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않았다면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죽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스토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이 선악과를 비추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봤고요. 이렇게 옆에는 나무들이 정말 세상에서 보기 힘든 나무들을 한번 꽃들과 여러 가지 희귀한 나무들을 길어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요,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요. 온 땅의 구음은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곧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을 쌓기까지는 언어도 하나였지만 이 바벨탑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언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 쌓는데 열중하고 하나님이 노여워서 이렇게 구름으로 성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 일만, 성 쌓기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작품은요, 야곱이 꿈에 본 천사들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해서 그렸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 가는 야곱의 심정은 무섭고 두렵고 또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땅에 닿게 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사 야곱을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실 때 야곱은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갈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꿈에 본 천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요,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그렸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가던 중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므로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천사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볼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렸냐면요, 끈질기게 응답받지 않고 축복받지 않으면 천사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그 끈기와 인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었습니다. 5번째 작품은요, 2개의 돌판과 모세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모세의 이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 자신과 가족과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개의 돌판을 이렇게 깎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와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6번째 작품은 가나안 땅의 첫 수확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끝내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의 광야에 힘들었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농사를 짓게 되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서 거둔 그 첫 수확을 지금 걷어들여 메고 가고 또 바구니에 또 이렇게 과일을 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곡식을 개간해서 안고 걸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참 풍요롭고 기름진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지구를 너무 망가뜨려 버린 게 아닌가. 이제라도 아름다운 지구를 다시 되돌리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표현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수확이었습니다. 포도송이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죠? 제가 크게 표현한 것은 그 정도로 풍요로운 과일과 곡식을 가나안 땅에서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요 7번째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뜻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거두어들인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이런 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시작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2부, 3부에서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지나가 그린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